어, 고넬료가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사가 바로 이 직전까지 있었죠. 베드로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환상을 보고 레위기서에서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혁명,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패러다임 시프트일까요? 뭐가 바뀌는 걸까요? 사도행전은 실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풀어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 따라 복음이 어떻게 전진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항구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 시저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 이 가보신 분들은 그 앞에 앞바다가 쫙 눈에 펼쳐질 텐데 가이사랴가 바로 모든 세계로 뻗어가는 항구라고 할 수 있죠. 가이사랴, 그게 바로 고넬료가 있었던, 오늘 본문이 있었던 가이사랴에 또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굵직굵직한 성령 강림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이죠. 46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주 비슷한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2장 4절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방언이라는 말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요즘은 다른 언어를 얘기하려면 통역관을 써야 되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통역이 필요 없이 난곳 방언으로 들었더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이 통역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마다 통역하시는 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통역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똑같이 이 고넬료 이 집안에 방언을 말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방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언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방언은 그냥 우닥 뭐 이러면서 하는 거라면 그 통역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통역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foreign language예요. foreign 난곳 방언. 그래서 이 기적은 지금 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저기 필리핀 말을 모르는 사람이 필리핀 말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 foreign language를 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벨탑의 언어를 흩어버린 저주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가 오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난곳방언으로 듣는 이 방언의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드디어 복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고넬료 가정에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컨티뉴 계속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일이 났냐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도다. 각 언어, 아까 얘기했던 foreign language로 뭐 하냐면 뭐 5개 언어를 하네, 7개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든 다른 나라에 가든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하면서 야 신기하다라고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은사라기보다는 이 방언이 왜 나타나면 하나님의 높임을 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유사하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역시 똑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길 청하니라. 이 아주 흡사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일들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 고넬료 집안에 구체적으로 복음이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소위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계속해서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상징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인도 언어는 자기네들이 이게 거룩하고 아주 언어라고 해서 번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이슬람 언어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배워야 배우는 거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하잖아요. 영어 성경 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NIV, 뭐 킹 제임스 버전, ESV, ASV, 뭐 그다음에 굿뉴스 바이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버전이 많아요. 우리도 이제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그다음에 쉬운 성경, 표준 새 번역 뭐 이러면서 우리 한국말 성경도 이제 제법 번역본들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번역을 해야 돼요.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회 아닙니까? 성경 번역하다가 장작더미에 화형을 처해졌던 우리 종교 개혁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foreign language, 왜 이걸 자꾸 번역을 하게 될까요? 거룩한 언어라고 옛날에는 라틴어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배 드렸다고 하는 기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드디어 이 깨어지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 방언의 기적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기적이 터졌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을 넘는데 이게 수천 년 걸리는 거죠.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장벽인지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올소독스,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보면 좀 이렇게 교만하게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 그런 그냥 느낌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이런 아주 희한한, 도저히 그 민족성과 그런 걸 넘지를 못하는 그거를 아직도 느끼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도 아직도 느끼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복음이 유대인들의 벽을 타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도요 양반 쌍놈의 개념을, 쌍놈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좀 점잖은 말로 상민? 상민? 오케이. 양반 상민 이거를 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막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의사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질병을 고치는데 수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혈만 하면은 살아나는 건데 종의 피를 주인의 몸에다가 하는 거를 어떻게 저 종의 이 노예의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게 벽을 깬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과 상민의 이 벽을 깨는 게 뭐였냐면 6.25 전쟁이었다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양반으로 다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노예 출신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족보 있는 가문, 어디서 족보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냥 양반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서 들었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인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과 이 벽들, 이거 깨기 힘들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겨우 좀 그게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베드로도 지금 이 고넬료에게 하는 거지만 나중에 바울에게 야단 맞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달아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야단을 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차별대우하냐고. 이 고넬료 이 환상을 반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드디어 그 벽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의 벽을 타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벽을 넘어가게 하는 이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복음의 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안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이 유대인의 벽을 타놓고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 이 사도행전에서 결국 베드로가, 소위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는 일들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과의 화평인데,
이 차별 대우에서 금기시되던 이 피가 섞였던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는 건너갈 수 없었던 복음이 드디어 이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냐면 성령과 능력을 받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요, 만유의 주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들이나 무할레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민족성, 국가성, 좌우지간 지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다 뛰어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죠. 전해야 할 내용.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이게 넘어오는 복음이 얼마나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넘어왔던 복음입니까? 이 담을 타놓는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그 모든 담을 타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혹이라도 우리의 편견 속에 복음이 갇혀져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기에 이런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편견 없이 또한 전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어떤 민족 간에 가지고 있는, 종족 간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끼리에도 편견이 물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흑인가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도와드리면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도 역시 흑인가에서 그로서리를 했던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권총 강도를 직접 흑인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흑인들만 보면 이렇게 패닉하던 노이로제 현상을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백인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흑인은 오히려 Hi buddy 하고 My bro 이러면은 Hey what's up man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금방 친해지는데 백인들은 정말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탁소를 하셨는데 흑인가에서 그 세탁소 하는 분하고 백인 지역에서 세탁소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흑인 지역에서 세탁소 하는 사람이 훨씬 돈을 잘 벌습니다. 백인들은요 청바지 안 빨아요. 근데 흑인들은 청바지도 세탁소 가져와서 빨고요, 청바지도 쫙 이렇게 이게 날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옛날 얘기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백인들은 와이셔츠나 빨죠. 어쨌든 참 우리가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일본 형제도 있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중국 사람, 일본 분은 또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참 다 비슷하게 생각하죠. 외국 사람들은 구별도 못 하는데 우리끼리는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편견들을 우리가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선교죠. 선교죠. 그 편견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런 변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 한국 사람끼리 모여 있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편견. 이게 정말 이 가장 무서운 개에 물리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34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혈통 따지시는 분이 아니구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구나. 증을 까가지고 nationality, 너 어느 나라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껴진 거죠. 이걸 느껴지는 순간에 고넬료 집안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진전이죠.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셀 목자 부부에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셀을 하면서 혹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없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더라고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셀이 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편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도 젊은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있는 셀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난 라구나 우즈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부탁해요. 우리에게 좀 젊은 피를 수혈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피를 좀 수혈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이게 될까요? 오히려 분위기가 망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셀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셀 목자들이 이게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 좀 맡아달라고.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오는 속도하고 셀로 편성되는 속도가 달라요. 오시는 속도는 시속 60마일인데 편성되는 속도는 시속 2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요, 자꾸. 이 편성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좀 오지 말라고 편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딱 맡기면은 셀 목자님이 딱 검사해. 나이가 몇 살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는 있는가 없는가, 우리랑 우리 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어떤 셀은 의논까지 한대. 이분을 우리가 받을까요 말까요? No.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셀 과포화 상태입니다. 딴 데로 보내.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토싱 어라운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돼요. 우리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있는 셀이면 초등학생 있는 새 신자가 오면은 좋을 수가 있죠.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지만. 근데 그냥 여쭤볼게요. 혹시 편견 아닌가요? 꼭 그래야만 우리 셀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편견 아닌가요? 또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먹어야 된다. 죽자 살자고 먹어야 하여튼 상다리 부러지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안 모인다. 근데 우리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도 하겠지만 이 셀을 모이면은요 자주간 스낵이 기본입니다. 스낵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야 오늘은 죄 짓자 그러고 하세요. 예.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 야 오늘 이건 죄 너무 이건 다 죄예요, 죄. 예. 그 대신 교회에서 먹고 모이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교회에서 먹고 이렇게 흩어져서 모이는 건 괜찮으신데요. 자 어제는 뭐 그냥 왕창. 그래서 개강 때나 아니면 이제 종강 때 우리 방학이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파들락해서 한 DC씩 가져오십시다. 그거는 제가 용납할 수 있는데요. 자주 모일 때마다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이거는 오늘 하고 끝내자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먹어야 셀 모임이 되더라. 먹어야 사람이 오더라. 먹어야 그 사람도 올 수 있다. 예, 맞아요. 먹는 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차리는 사람들의 수고가 참 힘들고요. 항상 다음이 있다는 거고 우리 집안에서 잘 차리면 그 다음 집안에서 모일 집안이 또 다른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스낵, 커피, 홍차, 스낵, 간단한 핑거푸드 정도로 그냥 그걸로 해야지 그 이상은 뭐라고요? 엄한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도 선입관이 아닐까요? 편견인 것 같아요. 꼭 먹어야 셀이 된다. 편견 아닌가요? 또 다른 편견은 뭘까요? 또 다른 편견. 저는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모여야만 된다. 난 그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자 살자고 방 하나 내놓으라고 좌우지간 맨날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시설만 다 되면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아주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편에 따라서 좀 멀리서 막 1시간씩 막 운전하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흩어졌다가 가정에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고 나서 헤어지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가정에서 모이는 게 우리 교회 방에서 모이는 것보다 가정에서 모이는 게 훨씬 더 원래 의도의 셀 모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빨리 효율성이 일단 온 김에 하고 흩어지자. 교회 온 김에 셀 모임 해치우자. 그럼 모이는 게 아니라 해치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클래스 있으면 클래스 있는 걸 막 했는데 그거 애들 또 안 나간다고 너희도 빨리 나가 우리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애들 공부하는 것 또 걷어차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또 컴플레인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야만 된다. 교회에서 모여야 효율성이 있다. 교회에서 모여야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더 이상 다른 경비 없이 더 잘 모일 수 있다. 편견 아닌가요? 가정에서 한번 모여 보시지 않으실래요? 이번에 조금 힘들더라도 가정에서 모여서 좀 더 푸근하게 따뜻하게 촛불도 켜놓고 분위기 잡으란 말이에요. 촛불도 켜놓고 그래 하면 훨씬 더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우리를 혹시라도 이 셀의 문을 열고 한국 사람들끼리라도 편견 때문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잘 가지 못하는 그런 막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 같고 외모를 보니까 너무 우리 외모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의 배경을 보니까 야 우리랑 좀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공동체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서 좀 잘 좀 케어를 부탁하면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우리의 다양한 하나의 또라는 하나님의 또 묘미를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의 문을 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셀을 더 귀하게 축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